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내다보시고 마지막 걸음을 걸으셨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하루 그 십자가 처형이 막 앞당겨질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랬을 때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 심정,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걸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겠죠. 그죠? 그 입장에 서지 않고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 그 죽음, 그리고 무덤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무덤에 계셔야 하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우리가 빈 무덤을 생각할 때 부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혹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그 시체가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아니요. 그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빈 무덤이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거,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증거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목격자예요. 그죠? 증인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목격자야. 그거를 본 사람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저녁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탁 숨을 거두셨어. 그러면 그 햇빛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땅으로 모든 물과 모든 피가 다 쏟아졌고 숨은 딱 걷어졌어요. 그러고 시체를 그대로 들고 옮겨서 무덤에 분명히 넣어놨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 근데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것만큼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 쫓겨 예수님의 도움으로 귀신이 쫓겨내진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인들, 또 다른 요한나라는 사람. 그래서 여인들이 첫 번째로 확인을 했습니다. 돌이 막 옮겨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이 목격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원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했더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누구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뛰어갔어요. 가서 머리를 숙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빈 무덤을 베드로가 달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어깨가 축 처진 이거 낭망하면서 걸어가는 제자들이 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슬며시 예수님이 껴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랬을 때 이 세 번째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 역시 그 제자들이 원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셨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대로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500여 형제들에겐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잠자는 자들도 있다. 그 당시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길거리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이건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라 귀로 듣고 그 빛으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서라도 이렇게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쫙 하고 갈라졌어요. 성소의 휘장은 지금 이런 커튼처럼 가려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제사장들만 그 시간과 때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쫙 하고 갈라졌어요. 그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고 한 백부장이 100명의 병사들을 거스리는 그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증거들, 목격자들과 이 백부장의 고백들을 들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그 예언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어떤 한 성인처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거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까지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거듭남이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이 예전이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그 침례는 뭐냐면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내 죄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죽어서 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사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서 장사되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다시 의에 대해서 사는,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행하면서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침례받은 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침례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걸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경험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거듭남, 다시 태어난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는 헛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심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도록 우리가 침례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사는 것, 이 모든 일련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비판이에요. 비판. 다시 태어난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하냐면 비판에 관한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판단이라고, 판단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정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을 폭넓게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비판 자체를 우리가 금지하는 말씀일까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면 안 된다.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죠.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되기에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든 판단하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의롭다함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받거나 정죄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을 때 나는 의롭게 되는 거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결국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나를 계속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어도 의스되거나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판단하시리, 나를 심판하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비판받을 만한 일을 안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내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했다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 12,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보십시오. 여기서는 교회의 어떤 치리에 대해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저래야만 하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집안이나 그 관계끼리 음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럼 내쫓으라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탐욕을 부리는 자도 내쫓으라고 했어요. 욕심을 막 부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럼 되겠습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또 모욕하는 것도. 모욕.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공동체 내에서 술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냥 편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그럽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속여서 빼앗거든 그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 공동체에서는 이걸 엄중히 좀 다스렸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런 판단력을,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했지만 심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이나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을 낳고 결국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확신 있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신적인 수동태예요. 신적인 수동태를 사용함으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이걸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나라는 나예요, 나.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비판하고 내가 쉽게 정죄하고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저거 잘못된 거야. 그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기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는 티고 나는 들보예요.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저 사람은 티밖에 안 되고 나는 들보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같은 기준으로 타인과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거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사람들이라면 같은 기준을 딱 놓고 저 사람도 이 기준으로 보고 나도 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부터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성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성찰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거를 쉽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쉽게 봐요. 왜? 그 기준을 잣대를 거기에다만 대고 보니까. 그러나 그 기준도 나한테 대고 보면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내가 다루고 그 다음 그 상대의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을 똑같이 두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 들보는 못 보고 상대의 티를 보는 건 밝히 보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그 잣대를 그 상대방에게만 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타인과 내 자신에게 비춰보면 내 거 먼저 들보 먼저 해결하면 그때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먼저 보고 자신의 들보를 빼내면 타인의 티를 빼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은 또 어떨까? 우리가 6절에 가보면 좀 생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좀 어렵죠. 구절 자체가 왜 티와 들보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걸까요? 자,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냐면 거룩한 것은 성전이나 제사나 또는 그 봉헌된 그런 음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나 돼지, 부정한 것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왜? 이건 깨끗하게 된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진주는 뭐예요? 우리가 진주하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어올 때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예요. 그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일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용이 아니라 들개 같은 그런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개나 이런 돼지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자,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지닌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건 알겠죠, 그죠? 그것을 소유한 자들, 지닌 자들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막 들깨고 어떤 게 돼지 같은 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근데 그 뒷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알아. 그거를 밟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나 진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또 깨끗한 것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들에 관해서 하찮게 여기는 자들 그냥 바른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오히려 거꾸로 덤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대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걸 전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을 잘못 전했다가 상대가 덤벼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비판과 연결을 제가 지어보니까 혹시 나에게 돌아올 줄 모르는 비판 때문에 신중하게 상대를 분별해서 이걸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 같은 그거를 하찮게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을 하거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판단과 함께 연결해서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들은 또 생소해 보여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또 새로운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도 충분히 우리 비판과 판단하는 것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구하냐?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구하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대한 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받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일인데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보세요. 일반적인 이 부자 간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 여기도 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떡을 달라요. 근데 옛다 하고서 길거리에서 돌을 집어서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빠 생선이 좀 먹고 싶어요 하는데 제가 그래? 하고 막 숲속에서 뱀을 딱 잡아다가 자 먹어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일반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어떤 부모든지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 아버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차를 달라 하니 차를 주십니까? 집을 달라 하니 집을 주시는 게 좋은 겁니까? 돈을 달라 하니 돈을 주시는 게 좋은 겁니까? 어려워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좋은 것이 뭔지. 찾아보자고요. 이 마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나왔습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고 좋은 것이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 그렇다고 누가복음에 나온 성령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공동체는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접근은 가능합니다. 접근. 그래서 성령, 좋은 것이 성령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 내용을 쭉 훑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라는 걸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산상설교의 가르침들이 좋은 것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성령과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들을 합쳐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일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죠. 뭡니까 그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뭐겠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기중심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주제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도의 주제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좋은 것, 거룩한 영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 이 구하는 것 역시 내 들보를 보고 빼내는 일일 것입니다. 안 그래요? 나에게 거룩한 영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티를 먼저 보고 그걸 빼주겠다고 나는 들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자기의 들보를 먼저 빼내지 어떻게 남의 것을 먼저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의 끝절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그래서 이 12절, 7장 12절은 많은 학자들이 전체 산상설교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 짓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가르침들을 총정리하는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에 관련된 구절에도 쓰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7장 1절과 7장 12절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비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비판받기 원해요? 판단받기 원해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기 원한다면 너도 비판하라와 같은 거예요. 비판을 받지 원하지 않는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고 비판받기 원한다면 너도 비판하라는 거. 네가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나를 대접해 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저를 대접해 주길 원할까요? 제가 대접해 주길 원할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대접받기 원합니다. 아내가 저를 존경해 주기 원합니다. 그냥 대접만 받고 싶죠. 근데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잘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비판받길 원하겠습니까? 아내한테 비판받길 원합니까? 남편에게 정죄받길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남을 대접하고자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내가 부모니까 너네가 나를 대접해야지. 그러면 이 말씀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자식에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황금률의 신학적 기초가 뭘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 내가 스스로 대접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판, 판단, 또 외식하는 모습, 또 티와 들보 이런 모든 그 내용들 이 모든 것이 이웃을 자신처럼 여기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웃을 나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판단하거나 또 외식하는 자의 모습처럼 티와 들보 이 모든 일들은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나부터 이웃에게 해 주었으면 하면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도리어 자기 생명을 주려고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타인 중심의 그런 태도 그걸 말씀하고 있고 자기 부정적인 비이기적인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내 들보를 먼저 처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의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나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듯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